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우리 존익의 종교처럼 마지막 시간입니다. 제11장 마지막 시간. 지난주와 같이 인간의 운명에 대한 장인데 그 중에 마지막 장, 업보와 윤회에 대한 장입니다. 업보와 윤회라고 하는 것은 일단 여기에서 업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흔히 업이라고 하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떤 우리의 행동들, 우리가 쌓은 덕들,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의 업이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삶입니다. 그냥 우리의 삶.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았냐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업보라고 그렇게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고, 윤회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것처럼 시간과 어떤 인생관에 있어서 특별히 이제 기독교에서는 직선적인 시간과 인생관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인간이 출생합니다, 그렇죠? 출생이라는 것은 또한 하나님의 창조의 행위이기도 해요. 그렇게 하면서 어떠한 인간이 시작이 돼요. 그렇게 시작이 돼서 어떠한 시점에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렇죠? 그 죽음을 맞이할 때 인간은 단순히 죽는 것이 아니라 이때 새 창조를 경험하게 되죠. 그렇게 함으로써 인간은 이제 부활 후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 기독교의 시간관, 인생관이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교재에서 말하는 인도의 종교들, 힌두교라고 할 수 있겠죠. 힌두교 같은 경우는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어떠한 거냐면 윤회한다는 겁니다. 윤회. 동그라미로 이렇게 상징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시간 계속 돌고 도는 거예요. 돌고 도는 거.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고,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고,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고. 여기에서 이제 전생이라는 개념도 이제 나올 수가 있겠죠. 전생이라는 개념. 우리는 이전의 삶이 있고 그 안에서 다시 태어나서 다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업보와 윤회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 안에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윤회할 때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태어날 때 이 업보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업보에 의해서 이후의 삶이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이 업보와 윤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은 뭐냐면 바로 인과율이라는 개념이에요. 내가 현생에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은 뭐 때문이다? 과거의 원인 때문이다. 이 업보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과거의 어떠한 업보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과율적인 이 세계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이 안에서 이제 뭐 굉장히 이러한 한계들을 여러 가지 이제 조목조목 따지고 있는데 우리 교재에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업보와 윤회라는 이 세계관이 나타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어떤 종교가 어떠한 신앙 체계들을 가지고 있다고 할 때 그것이 어떤 하늘로부터 뚝 떨어진 계시로서 우리에게 주어졌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될 수가 있는데, 물론 그것이 계시로 주어졌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지만 그것이 일순간에 주어졌다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정황상 그렇게 그러한 체계들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곧 계시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고 할 때 어떻게 이러한 세계관이 나타날 수가 있었는가?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불평등 때문입니다. 불평등. 이 불평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는 거예요. 불평등의 문제. 자, 물론 이
이 인도 힌두교 사람들도 그러니까 이러한 배경 안에서 이 입장이 나왔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고민을 안 하지 않았겠죠. 무슨 얘기냐면 신이 있고 신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살게 하는, 그리고 어떤 우리에게 인생을 부여하는 존재로서의 신이 있다라는 생각 안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분명히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었을 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하나 나타나는데 그것은 바로 불평등의 문제예요. 왜 어떤 사람은 부자 집에 태어나고 어떤 사람들은 가난한 집에 태어나는가? 왜 어떤 사람은 건강하게 태어나고 왜 어떠한 사람은 장애가 있게 태어나는가? 이러한 불평등의 문제. 이 불평등의 문제 앞에서 이거에 응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 응답에 어떠한 신의 존재로서 이걸 응답하기가 쉽지 않아요. 만만치 않죠. 그렇죠?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봉착하게 되는 문제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불평등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인도의 종교 같은 경우는 이걸 가져온 거예요. 마치 요한복음에서 길을 가다가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 이 사람의 죄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어봤던 것처럼 이 불평등 상황 속에서 어떻게든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혜택을 받지 못하게 태어났는지를 설명해 주어야 할 텐데 그것은 무엇 때문이다? 업보 때문이다. 어떤 전생에 그 사람이 쌓은 행동과 그 사람이 쌓은 덕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자, 물론 지금도 뭐 전생을 믿고 막 전생에 대해서 이렇게 궁금해하고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존 히게의 교재에서 종교철학 우리 교재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뭐 직접적으로 말을 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 전생에 대해서 생각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뭘까요? 기억에 대한 문제입니다. 기억, 그렇죠? 우리는 전생을 기억하지 못하죠, 그렇죠? 전생을 기억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이 이 기억의 문제와 관련해서 이 전생이라는 것은 전생과 업과 윤회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인과율의 의미는 어떻게 설명이 될 수가 있어요. 인과율의 의미는 설명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은 과거의 어떠한 잘못들 때문일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것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억. 물론 기억이 나는 경우들도 있대요. 우리 교재에 보면은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몇 가지 이제 기록을 해놨어요. 그러한 것이 있지만 그것이 기억이 나질 않고 대체로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그것이 기억이 나질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나는 미래의 어떠한 내가 더 좋은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지금 좋은 덕을 쌓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우리가 지금 이러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은 과거의 내가 어떠한 잘못들을 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나는 미래의 나를 위해서 미래의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으로 더 나은 존재로 다시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더 좋은 덕을 쌓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당장 생각할 때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당장 생각할 때는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더 많은 좋은 덕을 쌓아야 다음 존재가 더 좋게 태어나겠지.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난관이 있어요. 뭐냐면 그 다음 존재는 지금의 나를 기억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지금의 나를 기억하지를 못해요. 그러므로 여기에서 어떤 인과율과 대비되는 의미에서의 목적론으로서 나는 미래의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겠다.
그렇게 쌓아야겠다라는 이 입장에 굉장히 여기에 이제 난간에 봉착하는 거예요. 왜 나는 그래야 되죠? 어차피 미래의 나를 기억조차 하지 못할 텐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윤회와 특별히 이제 전생 그리고 후생 이러한 문제들과 관련해서 갖게 되는 어떠한 문제점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시간관을 더 우리가 신앙 안에서 선택해야 하겠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주고 있는 장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까지 우리가 이 종교 철학의 존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고요. 특별히 종교 철학이라는 이 학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어떠한 느낌들이 드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오히려 이 종교 철학이라는 이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뭔가 명확한 답을 얻고 싶었는데, 오히려 이 공부를 할 때 더 명확한 답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더 미궁 속으로 빠지는 그러한 기분이 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 철학이라는 학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단순히 어떠한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철학을 전공하는 학생으로서 철학사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어떠한 철학들에 대해서 기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어떠한 철학이라는 학문에 우리가 그리고 철학자들의 정신을 계승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그들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존의 내가 이것은 어떠한 완전한 진리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궁금증이 생기고 더욱더 의문이 생기고 더욱더 그것에 대해서 탐구함을 통해서 더 새로운 길을 찾아가게 되는 어떠한 과정이 될 수 있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있기도 하지만 이렇게 존 힉의 종교 철학을 마치려고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종교 철학이 맞춰지면서 존 힉이 그런 얘기를 해요. 특별히 이 업보와 윤회와 관련해서 존 힉 같은 경우는 기독교인이고 또 종교 철학자지만 그가 이 윤회와 업보에 대한 한계들을 이렇게 지적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윤회와 업보가 오늘 우리의 시대 속에 유의미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그 윤회라는 것이 우리 모든 존재들, 모든 생명체들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주장을 가능케 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한 공동체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날과 같이 어떠한 환경 문제, 핵전쟁의 문제, 우리 이 인류가 하나의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이 시대에 오히려 윤회의 어떤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어떠한 통찰을 줄 수 있겠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요즘도 아니죠. 이미 꽤 오래 지속되었는데 우리는 이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서로 떨어져 있는, 서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개인들이 아니라 내가 내쉰 숨을 다른 사람이 들이마시고 다른 사람들이 내쉰 숨을 내가 들이마시는, 우리가 한 공동체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워가고 있는 시기에 있는데요. 물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거리두기를 하고 서로가 더 이제
서로가 격리되어야 하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지게 되었지만,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느끼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개인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공동체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아니라 우리가 공동체적인 힘이 필요하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으로 존익의 종교 철학을 마치고요. 다음 주에는 다른 책으로 여러분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